오늘 우리는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인생은 항상 문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고 종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는 유치원 문을 두들기죠. 초등학교 문을 두들기죠. 중고등학교 문을,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나오면 직장의 문을 두드려야죠. 출세의 문을 두드려야죠. 결혼의 문을 두드려야죠. 항상 우리는 문을 찾고 문을 두들깁니다. 문이 열리면 행복하고 문이 닫히면 슬퍼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이 다 찾고 두드리는 문 중에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넓고 편안한 문은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보십시다. 인류 대학에 들어가려면 정말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경쟁이 많기 때문에.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남보다 더 많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 대학이 아닌 제2, 제3류 대학은 문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수능 점수 200점 이상만 되고 그 300점 초만 되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노력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점수 350점 이렇게 되는 학교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좀 평안하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고생을 안 해도 괜찮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성공해서 사업을 하려면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생산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마케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본이 들어가지요. 기술이 들어가지요. 그 다음 마케팅을 해야지요. 여기에 불철주야 뛰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성공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힘든 문이죠. 그러나 막 편안하게 넓은 문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안 써도 됩니다. 남이 해놓은 기업체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살 수도 있고, 또 별로 성장하지 않지만 적당히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크게 성공해도 일평생 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크게 성공 못해도 일평생 살지만은, 이제 천국 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은 좁은 문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면서 살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냐? 이 세상에는 세상 신인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쫓으려고 하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세상의 쾌락을 그 마음속에 자꾸 갖다 퍼부어 넣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기려니 그 대신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이나 세상 쾌락을 마음속에 자꾸 갖다 넣어가지고 세상의 넓은 길로, 세상의 평안한 길로 살도록 맹렬하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다 부귀영화 공명을 쫓고
쾌락을 쫓아서 자제함이 없이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당장 여러분 생활에 제재가 들어옵니다. 성수주일해야죠. 주일날 다 골프 치러 간다, 혹은 등산 간다, 혹은 가족들 데리고 놀러가 나간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나는 교회에 나가야 돼. 벌써 제약을 받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이 사람아, 주일날 이렇게 다 가족들이나 혹은 집단으로 놀러 가는데 이게 뭐냐? 너희만 잘났느냐? 핍박을 받죠. 좁은 길입니다. 성수주일 하는 게 당장 좁은 길이죠.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당장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11조를 교회에 드리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드렸냐? 너 미쳤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에게 핍박을 당하고 혹은 아내에게 핍박을 당하고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도 좁은 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남에게 전도하며 사는 생활, 이 경건하게 사는 생활이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그거 쉬운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정의롭게 삽니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부정과 부패와 거짓말이 많은데 부정과 부패를 내가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는 손해가 나더라도 나는 정의롭게 산다. 좁은 길입니다. 그 다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 투성이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이번에 IMF에 한파라서 전 세계에서 무너지고 전 세계 등을 돌린 것은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거짓말쟁이고 한국의 금융기관도 거짓말쟁이고 한국의 기업인들도 거짓말쟁이다. 한국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 세계가 등을 돌린 것입니다. 거짓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그때그때 쉽지 싶어도 일단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불신자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불신을 입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안 믿어주니까 거래가 안 되죠. 이번에 한국이 가장 혹독하게 대가를 지불한 것은 정부나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개망신을 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신임도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려요. 한국은 신용할 수 없는 나라다. 땅에 떨어져. 거짓말이 일시적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보이지만은 일단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국제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면 온 세계가 이제 금융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30년 동안 한국이 쌓아놓은 신용이 요 몇 달에 싹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 이제 국제적으로 신용을 쌓아야 돼요. 이러므로 좁은 길은 신용을 쌓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정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끼리 거짓말을 하면은 일단 신뢰에 금이 가면 그때부터 애정이 사라집니다. 조금 의심을 하잖아요. 저 사람 날 속이지, 저 사람 날 배반하고 있지. 그러면 애정이 가지 않죠. 참 애정이라는 것은 상호간 신뢰하는 데서 서로 애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므로 부부간에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얀 거짓말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지만 빨간 거짓말은 진짜로 하지 말아야 돼요. 빨간 거짓말은 그거는 상처가 와요. 그건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은 애교로 좀 봐줄 수가 있어요. 그건 인생을 살아가니까 애교로 좀 봐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빨간 거짓말은 진짜로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것도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허탄하고 거짓말한 세상에 나는 진실로 참말을 하고 산다는 것. 이것 좁은 길이지.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아주 주지 육림으로 살지 않습니까? 뭐 별 큰 관심 없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 세속 쾌락을 통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에서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바로 산다. 그 좁은 길입니다. 그 힘든 일입니다. 왜? 유혹이 쏟아지니까요. 마귀는 좌우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세속으로 그냥 퍼붓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는 주부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데 무시무시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주지, 육림 이것으로 그냥 폭포처럼 퍼부어집니다. 다 예수 없이는 떠내려간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 훈련이나 각오로서는 이 세속의 도도한 물결을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산다. 나는 정의롭게 살고 참되게 살고 나는 거룩하게 산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모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 가운데도 저 자식은 모난 놈이라 그러고 회사에서도 모난 놈이라 그러고 사회에서도 모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상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같이 한판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일본에는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총각이나 처녀가 시집장가를 갈 수가 없어요. 교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본 1억 2천만 인구 가운데 정말로 교회 나가는 사람 5만 명도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청년이 예수 믿는 처녀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처녀가 예수 믿는 총각을 찾으려니까 교회 나온 총각들은 대개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나오지. 일본에 가면 똑똑한 사람은 교회 거의 없어요. 남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은 다 마귀가 잡고 있고 얼굴벌한 이런 사람들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는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같이 이렇게 기독교가 사회에 큰 힘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뭐 다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여자 다 구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직장, 뭐 예수 믿는 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 지금 예수 믿고 살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는 정말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지만은 구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공짜입니다. 구원은 뭐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대가를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값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는 계명과 법을 지켜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과 법 없이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망나이처럼 살아도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정의의 주님이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 없이 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속과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별 도리 없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형식적으로 믿었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여러분 진리인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거짓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세속과 타협됩니까? 정의로운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부정부패와 타협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중생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좁은 문이야. 힘쓰고 애쓰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은 구원을 보존하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은혜 시대니까 율법을 안 지키려 좋다.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받지만은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체험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매일매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 계명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이여 이 계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는 부모의 은혜로 값없이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대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태어나서 가정에 들어왔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면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뜻을 따르면 사랑을 받죠. 부모의 뜻을 안 따르면 자식은 자식이지만은 사랑도 받지 못하고 늘 채찍을 맞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얻을 것이고, 법을 어기고 살려고 하면 늘 채찍을 맞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사람이십니다. 그거는 법을 자꾸 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넓은 세상길로,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 넓은 세상길로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넓은 세상길의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마귀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보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 한국에 5천만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한국 인구 중에서 1,000만 명만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중에 4천만 명은 넓은 길로 택합니다. 예수 믿으면 괴로우니까. 예수 믿는 그 죄악을 내가 받을 필요가 있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수주의라고 11조 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그거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자유로 살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자유가 이 세상에 있는 줄 아는데 실제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냐?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요. 참으로 자유로운 채 하지만은 모두 죄를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랐다. 마귀의 끄는 대로 사니 마귀의 종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 자유는 예수의 종이 되면 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우리가 종이 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우리는 사탄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멸망에서 해방을 얻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자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 시장이 한참 열렸을 때 흑인 부부가 끌려와서 이제 공매 처분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높은 데 내놓고 그 파는 사람이 와서 이를 저를 봐, 이것이 이빨도 괜찮고 이 몸도 건강하고 일도 잘하겠으니 이는 고가로 팔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둘이가 꼭 손잡고 우리를 사가는 사람은 함께 사달라고 그러니까 뭐 강제시켜 놓고 이 부인은 부인대로 값이 얼마 나고 남자는 얼마 들어 값이 난다. 그래가 사람들이 얼마요 서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북부에서 나온 한 부자가 보고 너무나 분개해가지고서 최고가를 주고 이 흑인 부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를 사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주인님하고 따라옵니다. 근데 이 북부에서 온 사람은 남부와 같이 그러한 농장이었기 때문에 종이 필요 없어요. 밖으로 데려나와서 종문서를 내놓으라. 내가지고서 그들 앞에서 종문서를 돌려줬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자유자다. 해방을 해서 둘이 자유롭게 살아. 그냥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꿇어앉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절대로 자유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주인님 손에서 끌려나가면 우리는 또 잡혀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주인의 종으로 있으면 주인같이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집 종이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해방됩니까? 내 부부간에 갈라치지도 아니하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인간답게 사는데 주인이 우리를 내보내버리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또 흉악한 백인에게 잡혀서 종이 되고 우리는 서로 팔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흑인 부부는 이 북부에서 온 착한 사업가의 종이 됨으로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됨으로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육신의 정욕에서 사망에서 해방을 얻는데요. 예수님 떠나가면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겨요. 예수님 떠나가면 뭐 눈 깜박할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고 육신의 정욕의 종이 되고 죄와 멸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므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시종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삽니다. 주님이 나를 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주님같이 좋은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미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과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니 예수님의 종이 됨으로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께 종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미움의 종이 되고 질병과 마귀의 종이 되고 저주의 종이 되고 나중엔 지옥의 종으로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자유를 얻는 것 같아도 진짜 버림받은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면 속박을 받는 것 같지만은 참으로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하간 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종이 되든지 안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자유자는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세속을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냐, 예수의 종이 되어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죠.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좁게 보여요. 실제로 예수 믿고 들어가면 좁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죄 안 짓고 사니 편안하지 않아요? 죄 짓고 사는 게 뭘 재미가 있습니까? 술 취해가 하고 돌아다니는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도박하고 난 다음에 집안을 다 망치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음란하고 방탕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에이즈 걸려가지고서 박살나버리고 말지. 그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자기 부인 사랑하고 자기의 가족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거짓말하고 늘 거짓말을 또 안 들키려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또 안 들키려고 또 거짓말했어. 나중엔 자기가 무슨 거짓말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거짓말쟁이는 기억력이 좋아야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한 거짓말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그걸 변호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을 무엇 때문에 해요?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 믿는 생활이 좁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그게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 있죠. 예수를 버리고 부정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음란방탕하고 사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것 같이 생각하고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완전히 파탄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야 그것은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잘 사는 길이 예수 믿고 의와 정직과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그곳에 아주 기막힌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멋있게 사는 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5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이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위선자,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자는요 반드시 속에 탐심이 있어가지고서 사람들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종교적인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라, 자기가 재림주라, 자기를 높여가지고서 종교적인 위선자.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양들의 저절 도적질하고 그 가죽을 벗기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가지고서 자기를 재림주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를 벌써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를 동방의 의인이요 감람나무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늑탈했습니까? 수많은 사람 따라오는 사람들을 가문 이슬로 꿰가지고서 그가 하나님께 인도한지 하면서 그들 재산 다 빼앗았죠. 집단으로 천년성으로 들어갔는데 재산 단위로 재산 다 거두고 그들의 강제 노동시키고 공장을 지어가지고서, 그래가 모든 성도들의 재산과 그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자기가 부하게 되고, 그게 들어갔다가 폐가 망신하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또 아무개 무슨 선생이여 주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큰 재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꽃 팔게 하고 강제 노동시키고, 그리고 재산 다 환수하고, 그래서 자기가 세운 왕국이 거대한 부의 왕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 들어가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혀. 왜 그런 데 끌려 들어간지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 주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이 예수님을 버리고 재림주라는 데 끌려 들어갑니까? 왜 특별한 사람이라는 데 끌려 들어갑니까? 이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털을 쓰고 아주 동기가 순수한 것 같이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 속에는 탐욕이 들어있어요. 그 탐욕이 들어있었으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나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나타냅니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단과 사설은 어디 사느냐? 이단과 사설을 만드는 사람은 내게 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었다. 꼭 그 말합니다. 인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 때는 예수님을 높이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타락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주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무섬이지. 무섬이 무슨 큰 소리 합니까?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섬이죠. 무섬이 주인의 행세를 하면 그건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뭐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니 내가 재림주니 내가 특별한 사람이니 내게만 계시가 왔나니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나니 이렇게 되면 그건 벌써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양의 탈을 쓰고 온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경배하시면 안 됩니다. 뭐 훌륭한 선생이요 훌륭한 주의 종이면 훌륭한 선생, 훌륭한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존경하죠. 그러나 절대로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존경을 받아야죠. 이 세상에서 그래 안 됩니다. 요 사이도 뭐 여러 가지 자잘고레한 이단이 많이 생기는데 꼭 보면은 우리 교단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 단체에 와야만 구원을 받지. 이 세상 모든 교회는 다 세속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면 여러분 또 다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절대로 다른 구주가 없으며 그 다음에 특별한 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주어서 나를 따라와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특별한 계시를 준 것은 없습니다. 계시는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이지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으니 이제 나를 따라와야 구원받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주의 종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위대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섬입니다. 무섬이 주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무섬은 항상 주인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인의 뜻을 나타내고 주인을 높여야지. 그 무섬이 자기가 끄떡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므로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절대로 자기가 그 영광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종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예수님 소개하는 중신애비인데 시집장가 가는 사람이 중신애비를 자꾸 따라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중신애비는 신랑과 신부를 소개하는 자예요. 주의 종이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주의 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참 밝은 달을 보고 달 봐라. 달을 보고 제가 손가락만 보고 어디 손가락 가는데 어디 손가락 쳐다보면 안 돼요. 달을 쳐다봐야지. 달 봐라. 주의 종은 이 손가락입니다. 달 봐라. 예수님을 보라. 그러면 손가락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을 쳐다봐야지. 손가락을 쳐다보면 안 돼요. 손가락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소개만 해놓고 나면 일단 쳐다만 봤으면 이제 손가락 필요 없어요. 여러분께서 사람을 우상으로 삼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한 것이라. 16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뜨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영분별하는 것이 성령의 계시가 와서 환상을 안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못 따지요.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따야죠. 은극히에서 무화과를 못 따지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는 것처럼 아무리 가장을 해도 그 어느 심사 행동에 본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짜는 가짜의 본체가 어느 심사 행동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항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자나 깨나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짝 절치면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하는 것 같더니만 싹 변화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날 영혼들을 구원하고 내가 그러면 벌써 열매가 다릅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탄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탄의 열매. 그러므로 아무나 주의 종이라고 해서 머리 내밀지 말고 안수해달라고 가만히 그 삶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짜로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 가지고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이것은 그 열매를 보면 대발이 나타나요.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느 심사 행동을 살펴보면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감나무도 그래요. 좋은 나무는 감이 이렇게 굵은 감을 했지만은 돌감나무 보면 나무는 아주 좋은데 허우대는 좋은데 감은 요거만한 걸 맺어. 요거만한 걸. 요런 아주 돌감만 쫙. 그 괜히 깝질만 했지 그 열매는 형편없어요. 또 살구도 보면은 아주 좋은 똑같은 살구나무인데 좋은 살구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그러나 또 살구나무에 돌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열매가 적고 아주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와 가짜는 여러분 세월을 놓고 보면 대반이 압니다. 가짜는 자기를 언제나 높이고 진짜는 하나님을 높이고, 가짜는 언제나 자기의 탐욕을 위선으로 하고 진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선으로 합니다. 그런 열매를 보면 우리가 대반히 알 수 있습니다. 18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 19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버려 던지우느니라. 과수원에 가서 여러분 돌감나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찍어내지요. 돌복숭아 나무도 찍어내고 돌살구나무도 찍어내고 그게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가짜들을 결코 오래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짜가 일대 태풍을 일으켰지만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천년성 운동도 사라지고 소위 말하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들어갔다 죽었고 아가동산이라는 것도 사라졌고 뭐 수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짜가 들어와서 성안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지옥 가서 심판받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벌써 가짜는 얼마 있지 않아야 정체가 드러나서 끝장이 나는 겁니다. 거짓이 여러분 한 세대를 지나서 오랫동안 계속하지 못합니다. 한 세대 이내에 거짓은 다 드러나고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거짓과 가짜는 곧 드러나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20절요.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영분별할 때 어떻게 입으로 큰 소리 하더라도 그 입으로 하는 큰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살아온 열매를 보십시오. 좋은 열매가 있으면 그건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해도 그건 진짜.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열매가 수상하고 나쁘면 그건 아니다. 이게 영분별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결정을 해야지 나무를 보고서 열매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주여 주여 말만 하면서 실제 세상 삶을 보면은 완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보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처음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엔 입술로 주여 주여 했더라도 나중에 행위가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놀랄만한 일은 그 많은 사람을 죽인 히틀러는 원래 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 입술로 주여 주여 많이 했죠. 김일성이는 주일학교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건 주일학교에서부터 주여 주여 입술로 불렀지만은 그는 공산주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놀라운 것은 스탈린도 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주여 주여 입술로 불렀지만은 그가 나중에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동족들을 죽였습니까? 이러므로 처음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야 돼요. 노력하고 애쓰며.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유지하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면 그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회개하고 자복하고 발부둥을 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유지합니다. 조금 더 애쓰고 힘쓰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유지하지 못해요. 이러므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생활은 조금 더 신앙인답지 않게 사는 이런 사람들은 천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2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올바르게 처음 시작했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지목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볼지라도 북한에서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소위 말하는 아주 지림주라고까지 사람들이 그냥 칭찬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물결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 타락해가지고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집 앞에 서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술꾼들이 와서 야 설교 한번 해라. 그러면 우리가 술 한잔 줄게. 그러면 그게 있어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잘한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돈 몇 번 주면 그 가지고 술 사서 뻘컥 마시고 댕겼습니다. 이건 완전히 서커스예요. 서커스. 한때는 그가 설교한 그 설교가 수많은 청중들을 울리고 감동을 했는데 나중에는 술 한 잔 얻어먹기 위한 서커스 연기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한때는 소위 말하는 천연성을 만들고 자기를 성부라고 하는 그 사람 기적 많이 행했어요. 이 한강에서 집회할 때 온 서울 시민이 다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한강에서 그 천막 쳐놓고 뭐 굉장히 만진병이 내려나고 막 귀머거리도 뜯고 기적 많이 행했지만 나중에 타락하니까 자기를 천부라고 그랬습니다. 천부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99.9% 죄인이라고 하고
타락해버렸어요.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은 그냥 타락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올바르게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착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계속돼야지. 과거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 타락해버리시면 과거에 한 일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끝까지 해야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과거에 행한 거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도 행해야지. 과거에 잘 믿었으나 현재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버림받은 것입니다. 23절에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래. 주님이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지. 현재 주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 주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주님을 알았는데 현재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다 했으나 나중에 주님을 은산심량에 팔았습니다. 배반하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주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내 사랑하는 제자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가룟 유다 보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가 나를 배반하고 나갔으니 내가 너를 알 테니 뭐냐. 예수님과 직접 3년 반 동안 있은 가룟 유다도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출발했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해서 돈 꾀까지 마쳤습니다. 돈을 맡길 때는 주님이 상당히 신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해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한 그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의를 행한 자여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 귀한 보배를 우리는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보고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가꾸라고 했습니다. 선물로 받았으면 지키고 가꾸는 것은 아담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걸 그대로 내버려 놓았습니다. 잘 가꾸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었지만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아담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건강에 상당히 제가 조심을 해요. 건강해야 내가 복음을 계속 전가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다 오전 중에 모아서 하고 될 수 있으면 오후에는 운동도 하고 쉬고 건강을 도모하려고 애를 쓰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같은 동료 주의 종인데 비웃더라고요. 뭐 주의 종이 믿습니다로 나가면 되지. 그렇게 요사이는 건강에 조심한다고 그런다고. 그 뭐냐면 자기 교회 가서 나보고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교회 목회하기도 바쁜데 조그마한 자기 교회에 내가 집회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있었는데 나이도 있고 내가 그 우리 교회 목회하기도 바쁘다. 나 너희 교회 안 간다. 뭐 주의 종이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 일이지. 가시 그 겁을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보고 한 말이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었는데 그까짓 것 뭐 지킬 것도 없고 가꿀 것도 없이 내버려 놓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라 합니까? 지키고 가꾸지 못해서 사탄이 들어오게 하니까 준 에덴 동산도 다 빼앗기고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줄 때 빼앗으려고 준 것 줄 아니야? 영원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면서 잘 지키고 가꾸라 했는데 지키고 가꾸지 못하니까 빼앗겼잖아요. 건강이 바로 우리에게 준 몸이 에덴 동산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었으니
일단 이 주신 건강을 우리가 잘 지키고 갖고 와야 돼요. 까짓것 안 지킨다고 겨울에도 그냥 빨가벗고 돌아다니다 감기 들리면 그래도 하나님께 책임을 지면 돼요. 몸을 겨울에도 따뜻하게 옷을 입고 감기 안 들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막 이 몸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술독을 만들고 그냥 담배를 내리겠다 피우고, 그럼 뒤지는 거지 뭐. 내가 어제 우리 동창하고 전화를 했어요. 국민학교 동창인데. 그래서 야, 걔는 어떻게 됐노? 걔는 어떻게 됐노? 물으니까 거의 다 죽었어요. 야, 걔도 죽었다. 얘도 죽었다. 지금도 얘도 죽어간다. 근데 내가 왜 죽었나? 야, 죽을 수밖에 없네. 이놈들이 말이야 막 독이야, 술독. 하루에 앉아서 퍼먹기 시작하면 밤낮으로 퍼먹는다. 그리고 다 죽었어요. 나보다 훨씬 건강한,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요. 서모라니 친구는 아주 건강하고 잘 달리고 했는데 몇 년 전에 죽었대요. 왜 죽으니까 술독에 빠져 죽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야, 조 목사 너하고 내하고가 제일 오래 살 거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동창들 중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는 너하고 나밖에 없다. 보십시오. 이 몸은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주기 때문에 잘 지키고 갖고 와야 돼요. 그러므로 지킨다는 것은 술도 먹지 말고 담배 같은 걸 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자기 몸을 잘 지키고 또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오는 것은 뭐냐? 영양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금식하라 할 때는 금식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잘 먹어야 돼요. 잘 안 먹으면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실조가 되니까, 나는 안 먹어도 주님이 영양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음식은 왜 만들었어요? 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먹어야 돼. 편식하지 말고, 너무 고기는 먹지 말고. 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빨리 죽어요. 성경에도 빨리 죽으려면 고기 많이 먹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골고루 음식을 먹고 영양을 잘 보존해야 돼.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걸 우리가 잘 지키고 갖고 오면 오래 가는 것이고, 잘 지키지 못하고 갖고 오지 못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물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생명을 정해놓았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장수하는 것 정해놓은 생명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잘 지키고 갖고 와야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지, 지키고 갖고 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한 수명도 못 유지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90살 살아라 하는데 잘 못 갖고 오면 한 60에 그냥 가버려요. 너는 생명이 60에서 그만두라 하는 사람은 40쯤 돼서 가버려요. 하나님이 정한 연수도 내가 잘 지키고 갖고 올 때 말이지. 그렇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도 우리가 지키고 갖고 와야 돼.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니 구원을 잘 지키고 갖고 와야지.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당 간다.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줄 안다. 그래서 내가 웃기는 소리 하네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고 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귀하게 내기고 잘 지키고 갖고 와야지. 그걸 지키고 갖고 오지 않고 던져놓으면 사탄에게 뺏겨버리고 만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은 무엇이든지 잘 지키고 갖고 와 나가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천당도 가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잘 누릴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제 나이를 잡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건강도 잘 지키고 갖고 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병들어서 자꾸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고 갖고 와라 이놈아. 자꾸만 고쳐달라면 어떻게 하냐고. 지키고 갖고 와야 돼. 무리하지 말고. 그 다음 24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지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모래 위에 집 지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가 씻겨 나오면 뭐 기초가 흔들려서 그냥 깔았잖아요. 그러나 바위 위에 지어놓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기초가 씻겨 나가지 않으니까 그대로 서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이 지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인간이 이 세상에서 보면 이 몸의 완력으로서는 사자도 곰도 코끼리도 거의 다 우리보다 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으로 사자나 곰이나 코끼리나 이런 짐승과 대결하면 우리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모든 짐승을 다 정복하고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정복한 것은 지혜를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에 지혜를 써요. 그러므로 지혜가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지혜로. 성경에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나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새끼 잃은 앙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곰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 새끼들 데리고 겨울에 가서 새끼들 가재 잡아먹으라고 바위를 이렇게 새끼들이 들어가서 가재 잡아먹는다고 하면 하여튼 턱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그 바위에서 다 찢겨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끼 찾는다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눈이 많이 올 때 저 한경북도 저런 데서는 곰을 많이 잡아요. 겨울에 곰을 잡아서 이제 썰개도 팔고 가죽도 파는데 그때 곰을 어떻게 잡냐면 이 곰이 남아서 나무에 있는 이 열매를 따먹으려고 이제 겨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배로 만든 스키가 있어요. 요사이 같이 이런 좋은 스키가 없죠. 대로 이제 스키를 만들어서 창을 들고 곰이 있는 데를 향해서 싹 스키를 타고 갑니다. 이 창을 들고. 그럼 곰이 사람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서거든요. 그러면 그 창을 탁 전달해주면 지가 받아서 지 배를 찔러버려요. 그게 곰이 미련하는 겁니다. 그걸 창을 던져주니까 이걸 찌르는 건 줄 알고 사람 손에 빼앗는다고 빼앗아가지고 그 창을 지 배를 지가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곰을 많이 잡았어요. 또 그러다가 창을 잘못 줘가지고 스키에서 넘어져서 곰에게 찢겨서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건 왜냐? 곰이 힘이 있지만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가지고서 그 창을 오면 비낄 줄 모르고 그걸 빼앗기만 하면 된 줄 알고서 주는 대로 받아서 찔러가지고서 자살을 해버린다. 지혜 있는 민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데 우리 한국을 볼 때 여러분 이번에 IMF 한파를 당한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지혜 없이 행해서 이랬지만 우리 국민 전체가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은 참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 금이라도 다 모아가지고서 나라를 살리죠. 이거 우리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민족이 번영하고 살아나가는 것도 지혜로운 민족이 돼요. 그런데 그 지혜에다가 도덕성이 없으면 안 되지. 요사이 보니까 삼성이나 LG의 반도체를 기술을 훔쳐가지고 대만에 팔아먹어. 산업 스파이. 그놈들은 연구하는데 머리는 있고 지혜는 있는지 몰라도 도덕성이 결여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데 반도체라도 우리가 팔아먹어야 국민이 사는데 자기 일시적인 행복을 위해서 산업 스파이 노릇해가지고서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값비싼 기술을 대만에 팔아먹어가지고서 자기 일신의 영달만 취하려는 이런 사람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지탄을 받아야 돼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혜 있다고 하나 참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지 혼자 영달을 해서 잘 살고 조국과 민족이
거꾸로 지면 어디 됐을 것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조국과 민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야 돼요. 해외에 가서 살아도 한국이 잘 살고 한국이 이름이 나면 어깨 펴고 삽니다. 자기가 미국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구라파의 시민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라파 사람인 줄 알아도 절대로 외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라파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텔레비에 나오는 안 그런 그게 갈리브지에 하는 경상도 말하는 미국 사람 나오잖아요. 세상에 경상도 말은 어떻게 배웠든지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 나 흉내도 못 내겠어. 그 사람 한국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서 한국에서 법률사무소 기술하고 살지만은 그 사람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한국 시민권 얻어서 경상도 말을 멋들어지게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 사람이라고 알지 한국 사람으로 인정 안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얼굴 노랗고 코가 납작하고 머리가 새까만 사람이 미국 시민권 가지고 구라파 시민권 가졌다고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으로 알아주는 줄 알아요? 안 알아줍니다. 큰 오해예요. 한국 사람은 어디까지나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이 잘 살아야 인간 대우받지 한국이 잘못 살면 인간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런데 더구나 한국에 유일하게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을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의 산업수바이로 유출시켜서 자기 혼자만 잘 생각했다는 이런 것은 정말로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이야말로 어리석게 짝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구복을 채우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지혜 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 기둥을 뽑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집 기둥을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 탄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반역적인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산상보훈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아요.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집은 집인데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천당 집은 지은 같은데 시련이 다가오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와장창 문을 버리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행위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란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행위가 없으니까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니까 신앙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나 탄탄하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집을 탁 지으시면 어떠한 풍랑이 다가와도 움직하지 않아요. 그건 반석 위에 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5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가르치는 율법과 계명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는 안 돼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공짜로 받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투쟁을 해야 돼요. 늘 사탄과 투쟁을 하고 그런 가운데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늘 사탄과 싸우려고 투쟁을 안 하면 포기해버리면 마귀가 점령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겠다고 늘 애를 쓰고 힘을 쓰면 사탄을 늘 대문 밖에 내세워놓고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점령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늘 회개하는 교인은 참된 교인입니다. 왜 자꾸 주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늘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그래서 고민하고 회개하는 교인은 참 살아있는 교인입니다. 그러나 고민도 아니하고 회개도 아니하면 그는 이미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으로 무너진 사람입니다.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신앙 때문에 늘 회개하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 때문에 늘 고민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니 고민하고, 더 말씀 읽고 싶은데 못하니까 고민하고, 더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못 사니 고통스럽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거짓말 속에 사니 괴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세속에 자꾸 다가오니 괴롭고, 그 괴로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회개도 아니하면 하나님 성령이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버림받았습니다. 하늘은 돕는 자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같이 하나님도 내가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성령의 복을 주시죠.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 데는 성령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8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 왜 예수 믿는 말씀이 권세 있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모든 것이 힘이 실려 있고 권세와 위엄이 있지만은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권세와 위엄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권세와 위엄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설교해도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더 레마를 받았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 레마를 받았어. 성령 충만에 말할 때는 권세와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주의 종이 증감에서도 자기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니 굉장히 자기에게도 은혜가 되고 떨려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면서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삽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날개 달려서 하늘에 올라갔지 벌써. 목사가 강단에 서면은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때 가슴이 찔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가 가슴에 찔린다고 말 안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하는 거. 그러면 말씀을 하면서 제일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대로 살지 못했다. 오금이 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느냐? 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내가 오금이 절리니까. 그러나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회개한지 압니까? 강단에 설교한 사람이 제일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해 놓아도 성령이 와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이러므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레마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 너 레마를 받으면 그 말씀에 권세와 위험이 있는데 기도해서 레마를 받지 않고 그냥 와서 성경 해석만 합니다. 주일마다 성경 해석만 합니다. 이거 몇 절 해석. 그럼 교인들이 듣기는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아무 권세와 위험이 없습니다. 그저 듣기만 있지만은 가슴을 떨게 만들고 심장이 얼어붙게도 만들고 혹은 감사하고 눈물이 나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충격이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텔레비 보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서기관처럼 하기 때문에 서기관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와 위험이 없지만은 직접 주님이 말씀하는 권세와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내가 권세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도 받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게 해석해서 나가는 그러한 서기관 같이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내 말이 반석을 치는 방망이 같지 않던가, 숲을 태우는 불과 같지 않던가, 하나님 말씀에 증거되면 내 가슴을 쳐서 깨뜨리고 불로서 태우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레마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안 주셔요. 엎드려 기도한다고 해서 아따 내 말씀 여기 있다 받아라, 아따 받아라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잘 안 주셔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의 종이 게을러질까 싶어. 그러므로 큰 기도하고 매달리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여 레마를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하나 주셔요. 그 위에는 한 주일에 주님께서 레마를 한 번 이상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나 갔다 오고 또 갑자기 명절이나 겹치고 하면은 설교 2편을 미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2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으면 그때는 애따 가자 그럼 2편 주셔요. 그 얼마나 그러면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주일 설교는 나는 이미 레마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주 마음이 기쁘고 저렇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평생을 레마 받는 일에 주의 종은 몸부림칩니다. 이제 은퇴하면 레마 안 받아도 되니까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레마를 받으려면은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다려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은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좀처럼 안 주시죠. 너 좀 더 기도해라, 좀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간구해라. 그래야 이기다. 그러면 교회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단이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서기관 같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를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의롭게 생각하고 정의롭게 말하고 정의롭게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의가 우리의 길을 밝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이 우리의 길을 밝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실하게 살고 아버지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거짓을 배척하고 참을 말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거짓을 버리고 참을 말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옵니다.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살고 세속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도도한 썩은 물결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리를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